할 때는 일단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믿음의 밭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또 앞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하면 비유장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유들이 단 한 가지의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적에 도대체 본문이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13장에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느 날과 같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일인지는 우리 본문 앞장인 1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12장 4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2장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반가워서 엄마가 왔다고? 어머니가 오셨다고? 당장 뛰어나가서 어머니를 맞이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이 좀 색다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 읽으면은 불효자이신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데 그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얘네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와 같은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지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비유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로 가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배를 띄우셔서 배에 앉으시고 이제 바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말 발음처럼 들리지만 헬라어도 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옆에 두다, 옆에 던져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란 옆에 무언가를 봄으로써 비교하여 큰 뜻, 본 뜻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언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살펴보면 첫째로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참뜻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는 반대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마치 암호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즉 비유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감추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겠지요. 아마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감추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이지요. 여러분 말씀 중에 농부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차차 보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있으니까 곧 싹이 나오긴 하지만 깊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을 이기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집니다. 무성한 가시떨기들 그 기세에 못 이겨 자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알아들어봐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엽줍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유는 숨기기 위해 또 밝히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되는 말씀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귀 닫고 눈 감고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지만 그 누구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우리에게 다 귀 2개, 눈 2개 붙어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 없고 눈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또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을 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 그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지만 예수님 때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복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선지자들도 의인들조차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기에서 말하는 씨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천국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말씀이 바로 복음의 씨를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씨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단단하게 다져져서 강팍해진 길가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얼마 안 되어서 수레가 지나가다 밟고 사람이 밟고 새가 쪼아 먹어서 없어집니다. 이 상태는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얼른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햇볕이 내리쬐면 이것이 공격이 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햇볕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에게는 공격이 됩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양분을 얻지 못하고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나 말씀으로 살아가던 와중에 크고 작은 환란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모습의 상태입니다. 만약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다고 한다면 고난과 시련이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었지만 흙이 얕은 상태에서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이거 하나님 믿었더니 내 인생 너무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모든 영양분 다 빼앗아 가서 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특히 이 기후가 건조한 예수님 시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시떨기 덤불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는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심지어는 사계절 내내 죽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이 가시덤불의 특징입니다. 이 밭 또한 말씀을 듣고 싹을 틔우려 하고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와 유혹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것들이 나의 신앙을 둘러싸고 나의 신앙이 싹은 틔우나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말할 것 없습니다. 좋은 땅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설명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각자 있어서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누구는 열매를 맺는구나, 누구는 자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치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듯이 우리가 이 네 가지 땅 중에 하나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받게 되었을 때 이 네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길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말씀을 들으나 들리지 않습니다. 찬양단을 이제 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했었는데 신나게 드럼 치고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한 병을 다 마셔도 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전하실 때마다 눈만 계속해서 감깁니다. 근데 그러던 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장소,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던 목사님, 제가 앉아있던 자리, 제 성경책, 그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 마음의 밭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서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그 이유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말씀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 신기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 라고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보아야겠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나도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점점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단계적인 신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길가가, 어떻게 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심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 똑같습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는 당시에 어떻게 농경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밭을 일구고 이랑이랑 고랑 만들어서 돌 다 골라내고 완벽하게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씨앗을 심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워낙에 돌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골라내고 일단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씨를 뿌리면 돌이나 가시도 섞여 있고 잡초도 나와 있는데 농부가 계속해서 밭을 일구는 거예요. 씨앗을 심기 전에도 했지만 씨앗을 뿌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밭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그 밭이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밭으로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이 밭을 일굽니다. 우리나라 농사 방식과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을 농부가 일구고 기경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똑같이 떨어지나 씨 뿌리는 자가 농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자고 말씀드렸죠? 농부가 하나님이시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는 길가나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뿌리고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십니다. 갈아엎으십니다. 계속해서 농부가 경작하는데 돌밭이 계속 돌밭일까요? 가시덤불밭이 계속 가시덤불밭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밭을 향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그 씨앗이 죽어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한참 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할 때 굉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물론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베드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소리치나 십자가 앞에서 전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고 제자들 싸웁니다. 내가 우편에 앉겠다, 내가 좌편에 앉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같이 기도할래? 예수님 눈 감고 기도하시고 제자들 눈 감고 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야기하나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 겪습니다. 성경에도 대단한 인물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연약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들었던 다니엘, 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또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가꾸셨습니다. 그 어느 날 그들의 입 가운데서 나왔던 고백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청년들과 함께 우리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다니엘이 과연 이러한 믿음을 언제부터 가질 수 있었을까? 갑자기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지 않고 나의 신앙의 그런 규칙적인 생활들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에 왕의 그런 조서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그러한 도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가 있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풀무불 또 사자굴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또 주를 위해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들, 옥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가꾸셔서 또 뒤집어 엎으셔서 그 어느 날 결국에는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결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뒤집어서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지 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시지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고 끝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절망스럽지요. 혹시 내가 돌밭은 아닐까? 내 인생 돌밭으로 끝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여기 있는 저로서도 힘있게 여러분 옥토가 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은 나의 믿음이라는 이 땅의 농부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의 곁길로 갈 때에도 지쳐 쓰러졌을 때에도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잔뜩 엉켜 있더라도 또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을지라도 나의 믿음의 밭에 찾아오셔서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셔서 결국에는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상태가 혹시나 길것과 같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작년엔 옥토였는데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며 마치 돌밭이 된 것과 같이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경작자이신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들을 귀를 가진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의 옥토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밭을 마음껏 기경하실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